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의 중심은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유럽 선교의 어떤 그 교두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선교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는요, 이러한 선교적인 교회는 제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하던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서로 다투고 허영심 속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면서 다퉈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라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지도자가 반성하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 목회자의 심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치유 방법, 그 치유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기를 우리 죄인이 의로워진다든지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 칭의와 이신 득구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였어요. 그러나 이런 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렸어요. 명쾌하게 답을 내린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내 능력과 나의 어떤 선행과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저분이 그처럼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던 분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문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성과 우리의 거룩한 의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주 안에서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시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어지면 저희 집 뒷뜰에다가 토마토 모종을 갖다가 몇 개 심어요. 심으면 이게 참 잘 자랍니다. 올해도 조그만 걸 심었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조말조말하는 토마토가 아주 많이 맺혔어요. 너무 신기해요. 주는 거라고는 단지 물밖에 없습니다. 한 2, 3일에 한 번씩 물밖에 주지 않는데 막 엄청나게 퍼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밤새 큰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의뢰 보듯이 토마토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냥 많은 열매를 맺었던 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뚝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서 그냥 간신히 줄기에 이게 조금만 남아있는, 간신히 줄기가 이제 남아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점점 시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열매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줄기가 그냥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기독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불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은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 있으면 기쁩니다. 좋은 직업이 있으면 기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주는 이런 그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이에요. 내 느낌에 따라.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내 감정이 싫으면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보다 하나 더 다른 단어가 끼어 있어요. 주 안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항상, always, anytim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 안에서 언제다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 거냐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선택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거. 운명 아니죠? 운명. 예수를 믿으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요. 생각해보면 그냥 눈물만 납니다. 그래요. 그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잠시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잠시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거짓 가르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을 정말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주 안에서,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은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한국말로는 삼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로는 watch out이에요. watch out. watch out 하면 조심해. 경계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삼가라는 것은 좀 더 소극적이지만 watch out.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경계해야지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멀리 해야지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를 조심해야 하냐?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해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개조심. 알죠? 개조심. 미국도 개조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한때 개조심이라는 단어가 많았잖아요. 집집 벽에 뭐 이렇게.
해방 이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집집을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집 앞에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개 선생님 계십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개들을 조심해야 한다. 개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이 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적이라는 거야. 개는 하나를 주면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 다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조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신앙도 멀리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악자들을 조심해야지 돼. 행악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특별히 할례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였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탐욕적인 마음, 또 행악하는 마음,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watch out,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또는 그 당시에도 보면 이런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는 상당히 경건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거, 자기는 자기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외형적인 거, 육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자랑하고 그 할례를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저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2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결국 그렇게 탐욕스럽고 또 악을 행하고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 표현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것, 모양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영적인 할례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 중에 한 명은 세례를 4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기 때 유아세례 때 세례를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훈련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또 세례를 한 번, 2번째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 군대 생활에 너무 엉망이었고 이제 군대 제대 후에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또 3번째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엉망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자 저한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중시하거나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내 자신을 꾸미느냐, 가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세례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것들 자랑할 분 있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어떤 큰 이름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굉장히 그런 것들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것이 큰 벼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작은 개척교회 다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당당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 권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더 당당하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사역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몇 번 세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육체적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자연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영적인 스펙, 그 영적인 스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책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외적인 육체적인 스펙만 자랑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다 썩어 멍들어진 그 시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외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형을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정말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성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그런 신앙적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모양을 내려는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뽐내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경계해야지 돼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세 번째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따라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참된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예요? 봉사하며 그랬어요. 이 봉사한다는 것은 worship,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해야 한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때에 그 수가성 그 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긴 시간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 중에 한 내용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명료하게 했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영을 다해서 내 진실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적절하게 예배드리고 적절하게 주일 지켜서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간, 일주일 중에서 하루 구분해서 드린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집중하여 정말 예배에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내 능력이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결국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광고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 8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약 10개월간 예배를 드렸어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훈련시킨 그 훈련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했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 중에 예배 끝난 이후에 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참 많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어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고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의 얼굴이 다 눈에 그려지더라고. 이게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10명 자녀를 뒀더라도 엄마는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듯이 이게 목회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의 눈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원들이 내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미스바 기도할 때 더 그랬어요. 미스바 기도회 때 많은 기도 제목을 하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 기도회 때 가장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순간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그 기도에 나왔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참석하지 못한 성도 한 가정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목회자로서 중요하지만요. 목회자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것. 정말 그것이 저에겐 더 큰 관심이고 더 큰 목회의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이곳에서 정말 하고 더 나가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얼마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의욕이 생겨지고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 희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더 크게 일어나야지 돼요. 더 크게 확장되어지 돼요. 그러한 각오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 속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인 인원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의 자랑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건물과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쫓겨서 막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한때는 다 우리 멋졌습니다. 다 멋졌어요.